오늘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의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는 자들과 착한 뜻으로 전하는 두 가지 부류의 전파자들이 있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참 수많은 부류들의 사람들이 저마다 모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삶의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그 중에는 좀 더 높은 지위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좀 더 많은 부를 축적하여서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곤고한 발걸음을 재촉하는 인생들도 있습니다. 또 더러는 아무런 목적이나 의미 없이 무작정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진솔한 자기 고백을 통해서 성도들이 지내야 될 참된 온전한 그 인생관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는 것뿐이었어요. 그는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존귀 여김을 받게 되기를 그의 생애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까지일지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를 그는 갈망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님을 위해 자신을 드리겠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 믿는 우리들에게 참으로 값진 고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오직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과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복음 전하는 사람은 환경과 상황에 묶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이미 로마에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가기 전부터 로마에는 교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전도자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자들도 있었고요. 또한 또 다른 부류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런 전도자들도 있었습니다. 착한 전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움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과 은사들과 그리고 사람들에게 받는 존경과 사랑에 대해서 결코 그들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선하고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부류는 사도 바울의 그런 억울한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혀있을 때 믿음이 식어지기는커녕 그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전혀 당황하거나 두렵지 않은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더욱더 용기와 힘을 얻고 겁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본받고 그의 발자취를 따르겠다는 결심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과는 전혀 반대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야망을 가지고 사역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사실이 점점 퍼져나가자 사도 바울에 대한 질투심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는 더욱더 자신들의 명예와 영향력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바로 자신의 명예와 영향력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를 장사한 것입니다. 판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도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영향력을 더욱더 세우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기적인 전도자들은 스스로 사도 바울을 라이벌이라 생각합니다. 그로 인하여 경계하고 괴롭게 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사도 바울의 태도예요. 이런 모든 상황이 지금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복음 전파가 삶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두 부류의 전도자들의 모습이 결코 중요치 않았어요. 전혀 마음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만 아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는 모든 열정을 그는 쏟았다는 것입니다. 본문 18절 말씀 보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의 진정한 고백입니다. 빈말이 아니에요. 정말 그가 기뻐하기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무슨 모양을 전하든 난 상관없어. 주님이 전파되고 있다는 그 사실이 난 너무너무 기뻐.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거룩한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겠다는 자세로 주님의 사역을 임해야 되는 것이에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내 영향력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존귀하기 위해서, 또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것이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사역했던 동역자들의 태도를 보고도 슬퍼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어요. 경멸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그들의 시기나 분쟁이나 그리고 자신을 괴롭히려고 했던 그 악의적인 모습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파하는 것,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과 그들이 하는 모든 모습들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은 내가 정감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데, 전파하는데 그게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온 관심은 자기 자신 아닙니다. 바로 오직 예수였어요. 오직 그 예수의 관심이 다 쏟아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나쁜 자들이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더라도, 또한 자신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자신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그들이 복음을 전파한 사실로 인해서 오히려 기뻐하고 또 기뻐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서는 자신에 대한 시기와 분쟁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를 시기하든, 나를 괴롭히든, 나를 음해하든, 나의 이름을 흔들든, 나의 일을 모든 걸 방해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론을 조정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목을 쪼은다 할지라도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요? 복음 전파하는 것과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이며, 먼저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관심이 오직 예수께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자기의 지위나 명예와 영향력을 만들기 위해서 결코 예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자신을 인정해주고 추정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우쭐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얻은 명예나 지위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일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았고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모든 기쁨의 근원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주님의 일을 기쁨의 근원으로 삼는 사람은 환경의 변화에 전혀 관심이 없이
또한 지속적인 평안과 기쁨을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쁨의 근원을 오직 주님께 두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일로 기쁨을 얻지 못한다면요, 죄송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미를 얻기 위해서 교회를 오게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프로그램으로 사람들을 모으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많은 그런 교회가 많아요. 묻는 사람들도 그 교회는 프로그램이 뭡니까? 그것부터 물어봐요. 뭡니까? 그 교회에서는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는 보여지는 것 같으나 세상에 재밌는 것들은 더 많습니다. 교회보다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는요, 하물며 마리아나까지 있어요. 마약까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적인 것을 통해서 교회에서 아무리 재밌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것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결코 세상의 즐거움을 통해서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의 그 간증이 있어요. 어떤 청년 하나가 놓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살한 그것을 통해서 이분이 변화된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모습 속에서 젊은 친구들 위해서 많은 게임들을 하고 좋은 거 많이 합니다. 흥미를 유발할 만한 것들 많이 해요. 이 청년 하나가 왔는데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모든 답을 얻지 못하고 답답하고 이제는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근데 마지막으로 교회에 오면은 무슨 답을 얻는 것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답니다.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하는데 한 청년이 그렇게 집중적으로 설교를 듣더라는 거죠. 가만히 집중하면서. 다른 아이들은 빨리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지금 게임하는데, 빨리 끝나야 지금 재밌는 거 놀 수 있는데 왜 안 끝나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집중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빨리 마치고 또 게임하고 즐거운 시간을 또 가졌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 후로 들리는 소식이 그 영혼이 왔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이 목사님 충격을 받아요. 자기가 그 현장 속에서 그 영혼을 못 잡았다는 생각에 너무 괴로워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 다 모든 게임 다 끊고 말씀과 기도로 전환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그게 다 전부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즐거움을 찾는 그 포인트가 명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즐거움을 찾는 것은요,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영혼을 건지고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찾아야 진정한 기쁨이라. 그 기쁨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교회에서는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재미있는 사람 강사를 데려다 놓고 아무리 즐거운 프로그램을 돌린다 할지라도 그 순간은 있는 것 같고 깔깔 웃는 것 같으나 그 안에서는 기쁨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으로서 찾는 기쁨은 바로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을 높일 때 그 은혜가 즐거운 것이고요, 기도할 때 그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는 것이 기쁜 것이고요, 내가 정말 예배할 때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고요, 그 영혼을 건져서 그 영혼이 성장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감격 가운데 있는 것이 참으로 즐거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 무너지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이 아닌, 순간적인 우리 기쁨을 자극하는 것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그 가운데 그 기쁨을 우리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모든 사역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모든 가운데 기쁨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하고 있으며, 굳은 일 같은데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우리가 알고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이 알아주든 말든 남이 보든 말든 내가 하나하나 주를 위해서 하는 세심한 그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기쁨이 쏟아져 나가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에요. 다른 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뭉클히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였다 할지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환경이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자유를 가졌든 아니면 자유를 박탈당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 되시는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의 사람은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전하기를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육체에 속하는 조건을 자랑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정으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바로 오직 예수다. 그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뿐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삶과 죽음을 예수님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육체를 따라 자랑한다면 사도 바울도 결코 남에게 뒤지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철저히 율법을 지켜 행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전도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앞날이 보장됐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구속의 은혜와 감격은 그가 지녔던 모든 조건들이 다 배설로만 여기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육체의 자랑을 철저하게 버렸어요. 그토록 흉악한 죄악에서 건져주신 그 예수님 앞에 차마 고개도 들 수 없는 숭고한 심령이 된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어놓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것, 내가 그렇게 자랑스러워 여겼던 것들, 남들이 다 흠모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쓸모없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자기가 깨닫게 됐고 주님을 도저히 쳐다볼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됐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단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리고 이 결단은 치욕과 고통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를 자랑으로 여기며 자신을 그리스도의 도구로 헌신하는 신앙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유일한 자랑으로 삼고 자신이 영위하는 삶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시인하는 자만이 오직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의 자랑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뭘까? 내가 당당하게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게 뭘까? 나의 자랑은 육체의 것이 되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의 외모와 학력과 재력이 우리의 자랑이 되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에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어야 주님만을 위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과 온전히 합일된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만민을 죄에서 구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 주신 이 영생의 진리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그 한계를 초월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삶과 죽음을 이미 초월한 완숙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라는 곳은 참 특별한 곳입니다. 자신이 아시아 선교라는 이 모든 사역을 접고 오게 된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였어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아시아를 막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렸던 것은 다름 아닌 지하 감옥이었어요. 상식적으로 주님이 강제적으로 사역을 시켰다고 한다면 고난과 고통을 없애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게 되면 고난은 필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주의 사역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한테 이렇게 많지? 왜 나한테 이런 일들이 많지? 왜 나한테 자꾸 어렵게 만들고 이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자꾸 억압이 들어오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고난은 필수입니다. 뽕뽕 일이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게 정답만은 아니에요.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지하 감옥에서 갇히게 됐고요. 거기서 모진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는 그런 신세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찬송 부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왜겠습니까? 확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그 신뢰가, 그 사랑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들은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이 복음이 심차게 로마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신실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그 찬양을 모든 제수와 간수가 듣게 되고요. 그 영적인 가운데 옥문이 열리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건으로 간수가 또한 그의 가정이 회심하게 됐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는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세워진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를 불러주시고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빚으시고 만드셔서 비로소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 모든 사건의 역사가 바로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철저히 깨닫고 알았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 지금 자신의 마지막 사역자가 되는 이 로마에 지금 끌려왔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로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쁨과 감격으로 확신의 편지를 쓸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고 계신다. 그 확신이 있기에 그는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든 상관없이 나는 기쁘다라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합니다. 자유의 몸이든 감옥에 갇혀 있든 어차피 주님께 맡긴 몸이기 때문에 전혀 나는 두렵지 않다. 그 말은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냥 던진 말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요즘같이 점점 어려운 이 시대에 믿음을 굳게 잡아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온전히 찬양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성도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어떻습니까? 그 기간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설레고 간절한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가 정말 길게 느껴질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에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사랑하기에 당연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사역하던 이 사도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는 너무나 뵙고 싶던 주님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을
그 순간은 너무너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유익이에요.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 유익인 것입니다. 성도는 죽어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품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그게 감사하고 그게 은혜기에 우리는 죽음 또한 우리는 두려움도 저주도 아닌 기쁨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죽는 것이 유익일 수 있냐라고 반문할 수 있으나 믿는 우리로서는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는 그 감동과 감격이 너무 크기에 죽음 또한 유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 보면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기서 귀중한 것이로다라는 빛나는 보석이 되어 완성됐다라는 의미예요. 귀중한 것이로다. 빛나는 보석이 되어 완성된다. 그래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정교하게 보석을 깎아서 세공하듯이 만들어져 가는 것이에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말 많이 해요. 왜 이렇게 힘드냐고, 왜 이렇게 어렵냐고, 왜 이렇게 믿는데 왜 이렇게 장애가 많느냐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밀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정교하게 보석을 깎으시기 때문입니다. 아플지라도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정결하게 쓰시기 위해서 깎으시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만날 때 정결한 예복을 우리가 준비해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깎으시고 빚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로 그 삶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우리는 보석 같은 존재가 돼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에게도 이런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하기에는 예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영생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영생의 진리는 인간의 지혜나 상식으로 또 이성으로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만이 온전히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자에게는 단순히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을 향해 나가는 과정의 하나일 뿐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진리를 깨닫는 자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을 위해 일하며 주님을 위해 죽음조차도 유익하게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며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데 두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자랑으로 삼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주신 구속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사람은 반드시 살아도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죽으리라는 다짐과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믿는 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나의 모든 주권은 다 주님께 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고 살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막연하게 남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내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나를 건져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매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증거했던, 나는 십자가밖에 증거할 것이 없다라고,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인 것이에요. 우리 모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이런 믿음의 결단과 다짐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루하루 승리하는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러 위협과 환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완성하고자 하는 그 열심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삶, 나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님께만 있는 그런 삶, 그런 삶이 복된 삶일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준은 오직 복음이었어요. 바로 오직 예수입니다. 다른 것이 없었어요. 자기를 음해하든 자기에게 상처를 주든 자기를 흔들든 전혀 상관없이 그는 오직 예수였습니다. 그 예수 증거하는 자들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든 우리가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께 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위해 산다고 입으로 늘 말하면서 세상 명예와 부귀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내가 쌓은 학력과 명예와 부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해주셨어요. 이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기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은 바로 세속적인 야망의 성취를 온전히 버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얻기에 나머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를 바라보고 사는 성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그런 주님을 만난 너무나 귀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만나주신 이 감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격과 이 은혜를 결코 잊지 마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자꾸 믿음에서 탈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거기에 묶여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의 행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내가 살든지 내가 죽든지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결코 세상에 묶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온전히 지배당하셔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지만 영원한 생명을 늘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는 길로 우리를 옮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으로 여겼던 세상의 것들은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오직 그 십자가의 그 사랑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겨주셨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감사로 우리가 믿음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의 싸움 승리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풍성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감격 가운데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했습니다.